찬송가 379장 부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초원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에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찬송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신령하고 정결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진리의 길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헛된 욕망과 육체의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모든 지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완악함과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에 탐닉했던 옛된 자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의 확증 삼아 굳은 믿음의 반석을 세워나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셔서 늘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일평생 순복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과 위선을 단호히 끊어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 꼭 붙들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난간조차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에 늘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 새성전 완공의 목전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거룩한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기도와 헌신, 수고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고 순복과 헌신을 통해 주의 교회가 강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뛰어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저라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성결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돕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회개와 용서의 기쁨과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나뉘어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랬고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여기에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개구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 이렇게 병이 진전될 때까지 왜 병원에 안 오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개구리가 말하길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약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드시고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는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다가 고개를 뒤로 젖혔기 때문에 죽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았다 성경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오늘 19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아담을 보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대신 사람에게는 마귀가 가까이 다가와 죄가 왕노타고 그리고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의심과 불신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생명 대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듯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또 다른 대표가 되십니다. 새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쳤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에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들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순종하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순종이 승리의 열쇠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지름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은 불순종이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순종의 참된 모델이 필요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순종의 모범입니다. 왜 사람들은 순종에 실패합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를 보내시면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자세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수준에서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삶의 양식 그리고 연령과 지식 여러 수준에 맞춰 허리를 굽혀 대화하고 이해하고 자세를 낮추면 절대 교만에 빠지질 않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스승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청년 2명이 이 선생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 말했습니다. 마침 스승이 배추를 심고 있어서 두 청년에게 모종을 건네주면서 내가 잠깐 나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배추를 내 대신 심어들 보게나. 그런데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해서 심어야 한다네.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참 희한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당부지요. 한 젊은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해야지 하고는 거꾸로 심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청년은 한참 씹다가 이게 도대체 무엇하는 일인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배추 모종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는 그런 방법대로 그대로 배추 모종을 심었어요. 스승이 저녁이 다 되어서 돌아와 보고는 뿌리를 땅으로 해서 심은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해서 아주 잘 심었다네.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세. 그러나 내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리고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 제자가 되기에 지극히 합당한 사람이니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게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이치, 내 이성, 내 상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한 청년은 선생의 인격을 믿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한 청년은 선생의 인격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 가운데 관계를 온전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근원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섬기고 내가 진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다 작정했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불순종은 하나님 없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겁니다. 그 제품에 관해서는 만든 사람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용 설명서, 라면 뒷봉지에 나와 있는 조리 예를 보고서 그대로 했을 때 라면 맛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라면 회사의 연구소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앞서 그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의 지불 없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비싼 값을 요구하기에 그만큼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에 속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결단부터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언제나 기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기적을 구경만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기적을 내 사건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나갔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적당히 목회를 해야지 목회에 목숨을 걸면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흐트러지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목회자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성경 안에 교회 안에 두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체가 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가져다 주라 명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물은 더군다나 식수도 아닌 마시는 물도 아닌 손 씻는 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그 입구에 놓으면 그 항아리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이제 식장으로 입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순종을 했습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져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대단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와 칭찬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진리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 위안 또는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방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저 산 위로 올라가서 내가 명할 때까지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근처 또는 강 근처, 물 근처에서 방주를 짓는다면 이것은 합당하고 지극히 합리적인 처사예요. 그런데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조소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와 그 방주에 갇혀있던, 그 방주에 들어있던 모든 생명체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창동제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진정한 순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나깨나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 깨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지체로 세움받은 거룩한 존재들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참된 믿음도 온전한 순종도 있을 수 없음을 알기 바랍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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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바 이제 후로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찬동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옵소서. 나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간 찬미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아버지 주의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시대를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귀한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준 것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아버지 주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아버지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로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말게 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아버지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의 오는 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모를 줄 말씀하였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그들에게 했던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 문이편에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베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기름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관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순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진실로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순종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강성하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9장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10월 초주까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상이 많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접종률이 이제 높아지면서 일상을 많이 좀 배려한 그런 아마 당국의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 초주가 지나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새성전 현장은 아주 굉장히 급박하고 또 제가 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시공사인 사몽종건 회장을 제가 면담을 했고 엊그저께 제가 내용 증명을 이제 발송을 해서 어떻든 간에 당신들이 약속한 10월 중순 확약을 꼭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교회로서도 더 이상의 인내의 한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통보를 했고요. 어제 아마 그래서
우리 시행사 대표하고 또 시공사 그 회장하고 어제 면담을 갖고 어떻든 간에 공기를 최대한 당기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무 긴 시간을 지금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 지방에서도 원래는 이제 9월달 교육자회를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10월달로 연기했다가 지금 또 10월 중순 중이니까 일단 12월로 제가 연기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감독님 만나고 우리 감사님 또 우리 지방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교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들 열심으로 기도하시겠다는 참 격려 섞인 그런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0명들이 정말 이 새성전 완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꼭 자리 지키시고 나오시면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